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인성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과 돌아오는 주일까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항상 할머니나 할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이뻐요? 불평하는 게 이뻐요? 감사하는 게 이쁘죠. 밥 하나 차려도 할머니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이런 애들은 다 이뻐요. 아, 이걸 반찬이라고 했시오? 이러면은 열받아요. 열받아. 아내가 밥을 맛있게 해주면 아, 맛있다.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갔다 오면, 부흥회를 다니면 정말 대접 잘 받잖아요. 얼마나 좋다는 건 다 먹여주거든. 근데 집에 오면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대충 해서 먹어요. 그래도 제가 맛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나가서는 밥을 별로 안 먹고 왜 반찬 없는 집에 와서 밥 한 그릇은 다 먹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솔직히 집에서 먹을 게 밥밖에 없어요. 딴 데는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배가 불러서 밥은 먹을 게 없어. 그럼 뭐가 맛있어요? 그 밥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밥 한 그릇 다 먹는다고. 아, 그래도 고맙고 참 맛있어. 그러면 뭐가 맛있냐고. 김치찌개가 맛있다 그러면 1년 12달이야. 사람은요, 같은 걸 가지고도 이 감사의 표현을 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걸 차려줘도 불평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반찬 하다가 침 뱉어. 이렇게 하다가 에페이 시커멓고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참 맛있다 맛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말 한마디에 이 동네는 빚 만져서 빚 갚는 얘기만 하지만 말 한마디에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말이 가장 고귀한 말이냐 하면 저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 근데 사람들이 감사하는 데 보면 첫 번째가 조건부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부 감사는 남들보다 내가 잘 되거나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때문에 행하는 감사가 있어요. 아, 이번엔 요 일이 잘 됐기 때문에, 또 요것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제한적인 것, 내가 원하던 그거 하나가 된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역경이 있거나 위기가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원망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수준 높은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상당히 영적 수준이 높은 거예요. 성경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거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감사하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건짐받는다는 의미예요. 영혼도 구원받지만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정신분열이 생기거나 막 증오심이 생기는 게 왜 생기느냐 하면 감사가 없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절대 어려움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삶을 통해서 영혼육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거니시게 될 때 한 마을에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따로 분리를 돼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문둥이촌이 있었죠. 문둥이촌. 근데 사람 중에 그 병이라는 게 아픔을 알면서 느끼면 처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저주받은 병이 뭐냐면 통증을 모르고 앓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은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도, 코가 떨어져 나가도,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모르는 게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둥병이 걸리면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이 사람 문둥병이다 하면 가족이 다 옮을 수 있고 동네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문둥병을 분리를 해서 한 마을에 따로 살게 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문둥병자가 10명이 지금 모여 살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부평 청천동에 살 때 그 청천동이라는 곳에서 하나 넘어가면 그 안아지라는 곳이 있어요. 안아지. 그 안아지라는 곳에 거기가 바로 문둥이촌이야. 근데 그 문둥이촌은 이미 문둥이로서 병이 다 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인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이 코가 없어서 코 구멍만 뚫어진 사람도 있고 손마디가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손가락이 없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흉측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곳에 살면서 이제 양계업을, 거긴 주로 양계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따금씩 얘야, 요 너머에 올라가서 달걀 좀 사와라 이래요. 그러면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요. 가면요 진짜 해골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모여 산단 말이에요. 이 문둥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자도 있게 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그 소문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마침 거기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린 거야. 그래 문둥병자 10명이 나타나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게 아니고 너희 몸을 저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제사장이 이건 문둥병이야 하면은 따로 살고 그 병이 다 났어도 제사장이 내 병이 낫다 그래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문둥병을 앓고 있는 10명이 그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올라가는 도중에 몸이 다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병이 난 거예요. 야,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가족하고 떨어져 살았고 보고 싶은 가족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보면 처자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9명이 동시에 달려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인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너무너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병을 고쳐줬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를 표현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10이 다 낫지 않았냐? 10명이 다 낫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많이 살았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모르고 살면 안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날마다 감사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우리가 추수감사라는 게 1년 한 해를 감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매일 감사할 때 내가 1,000원을 감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년이면 36만 5천 원을 감사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감사를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이 땡그래져. 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야. 감사의 표현이. 우리가 먹고 살고 활동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는 게 더 많잖아요. 공기도 햇빛도 우리의 그 에너지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다 감사거리야. 감사거리. 그래서 성경에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혼혈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이 민족을 뭐가지 취급했냐면 개와 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그 부정된 짐승을 얘기할 때 개 또는 돼지 이렇게 표현해요. 오죽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뭐라고까지 비하를 했냐면 지옥의 땔감, 지옥에 들어가서 땔감이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비하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비하시키지 않냐고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17절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병이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고 또 병 고침을 받아서 거저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는 자에 대한 섭섭함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습관이, 감사의 습관이 없어. 사람은 희한해요.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요, 허라는 건 안 한다고. 좋은 일은 하라 해라 그래도 안 하고, 그건 가르쳐줘도 안 해요. 못된 짓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그래도 해. 그 참 희한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이 악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애기들이 동생을 봤어. 엄마가 걔만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가 안 볼 때 눈깔 후비잖아. 동생에 가서 하고 동생을 때리고. 그 보니까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때리다가 지 엄마가 보면 이렇게 머리 쓰다듬고. 그러니까 지가 잘못한 거 알아요. 알아. 알면서도 그 일을 해. 왜? 네가 내 사랑을 뺏어갔다. 사람이 시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는요 생활화가 돼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닭은 꼭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한다. 물 찍어 먹고 하늘 보고 감사 그래요. 또 뜨고 감사. 소리가 나요. 사사사 이 소리가 나요. 감사. 물 먹고 감사. 그래서 물어봤어. 왜 그렇게 감사하냐? 그런데 닭이 하는 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회개시켰다 이거야.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야, 닭을 보면요, 이 묵은 닭 있어. 묵은 닭은요, 이 모이를 주잖아. 그러면 이 먹이통에 와서 먹으면서 꼭 이렇게 먹이를 헤쳐요. 이 찍어 먹, 그냥 찍어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옆으로 먹이를 이렇게 헤쳐놔. 그러다가 누가 옆에 와서 다른 것이 먹으려고 그러면 가서 또 쪼아. 막 쪼아대. 근처도 못 오게 해요. 먹이를 헤쳐놓고. 그리고 옆에도 못 오게 하는, 이게 묵은 닭이야. 교회도 묵은 교인들이 그런 짓을 잘해요. 자꾸 남을 헤쳐놓고 괜히 험담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햇닭은 그런 짓을 안 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천에 가서 이천 중앙교회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이 묵은 닭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묵은 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 그 장로님이 그렇게 먹이를 헤쳐놓고, 그리고 막 옆에 오는 거 쪼아대서 근처도 못 오게 하는, 이렇게 해코자 하는 묵은 닭을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길래, 뭘 어떻게 잡아먹어야지 그랬어요. 잡아먹어야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자기가 양개업을 한대. 양개업을 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닭에게 물도 안 주고 먹이도 안 주고 열흘을 굶긴대요. 열흘을 굶기면 털이 다 빠진대. 털이 빠지면서 회춘을 한다네.
그러면 그 뒤부터 알을 낳는데 낳았던 경험이 있어서 쌍알 만난대. 그래서 묵은 닭을 길들이는 방법은 하여튼 세면바닥에다가 딱 가둬놓고 일체 못 먹게 물도 단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재명이처럼. 단식을 시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연약하고 병든 닭은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나면 쌍알만 낳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깨달았다니까요. 교인들 오래돼가지고 일 안 하는 것들은 가둬놔야 된다 이거. 가둬놓고 열흘 동안 싹 그냥 단식을 시켜야 된다. 그걸 배웠어요. 거기 가니까 다 일러주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잡아먹어야 돼. 닭 중에 제비닭이 있어. 제비닭. 이 제비닭은요 폼만 잡고 다닙니다. 제비닭은 아주 폼 잡고 털도요 지가 가지런하게 이렇게 다듬어요. 제비닭. 그리고 폼 잡고 꼭꼭꼭꼭꼭꼭꼭 이렇게 털어다녀요. 그러면 암탉들이 미치고 환장을 해요. 이 암탉들이요 그냥 좋고 흥분이 되면 여기 불이 있는 데서 분비물이 나와. 그러니까 암탉이 말이야 그 수탉을 쫓아다니면서 꼭꼭꼭꼭꼭 하면 뒤에서 수탉은 또 폼 잡고 빨리 안 걸어. 꼭꼭꼭꼭꼭꼭꼭꼭꼭 하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걸어가요. 그런데 이 제비닭은 절대 겸이를 안 해. 먹이는 많이 먹는데 절대로 다른 암탉하고 겸이해서 알을 낳아가지고 병아리를 생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제비닭은 먹는 거 잘 먹고 폼만 잡고 암탉만 흥분시키고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어떻게 하냐? 잡아먹어야 돼. 잡아먹어야 돼. 오늘도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면 내가 예수 믿어요. 예수 말게 다녀. 그래서 아무 봉사도 안 하고 꼭꼭꼭 이렇게 하고 폼만 닦고 다니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하자고? 근데 뭐 먹잇감이 있어야 잡아먹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 몸속에서 감사하면서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그 은혜로 모든 것도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야. 환경을 넘어서서 어떠한 일 앞에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 그 동두천 제일교회 제가 부흥회를 갔을 때인데 그 당시에 그 권중길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거기에 부흥회를 하는데 설교로 들어가려고 이제 하면은 담임 목사 사무실에 이제 나하고 같이 있다 올라가니까 거기 가는데 여자분 한 분이 감사한금 봉투를 100만 원,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 굉장히 컸어요. 지금 권중길 목사님 세상을 뜨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앞에 와서 감사한금을 이렇게 드리고 기도를 받고 하는데 그렇게 울어요. 그런데 부흥의 시간마다 새벽, 낮, 저녁마다 계속 감사한금을 100만 원씩을 드리면서 기도를 받고 가. 이틀째 되는 날 또 감사한금을 들고 와서 하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날 들은 거예요. 장 목사, 저분이 누군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저분의 남편이 간암 환자야. 간암 환자인데 이제 말기가 와서 온몸이 복수가 차서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 근데 지금 전세 살던 걸 빼가지고 월세로 가고 그 돈을 100만 원씩 지금 시간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감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 장 목사 살려내야 돼. 아니 감사는 목사님이 받는데 왜 내가 살려내야 돼? 그래도 살려내야 돼. 이번 부흥회 때 하여튼 살려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날 새벽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주일 저녁은 첫날은 뭐 잘 모르잖아요. 그 주일날 새벽에 딱 가보니까 둘째 줄에 두 번째 의자 두 번째 줄에 이 남편이 누워 있어요. 이 복수가 차서 앉아 있지를 못하고.
근데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친 후에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살고 싶대. 근데 왜 살고 싶으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교회 의자 청소를 해라 그랬어. 교회 의자 청소를 해라. 그랬더니 의자 청소할 힘이 없대.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죽어. 그러면 할 일이 없으면 죽는 거지 어떡하는 거냐. 그러니까 부인이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자가 참 믿음이 좋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게요. 그래. 근데 누워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누워서 의자를 닦는 거예요. 옆에를. 그러니까 부인이 다 닦어. 낮에 와서 집회하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그분이 또 의자를 닦아요. 근데 이틀째 되는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보니까 의자 2개를 닦더라고 이분이. 그러면서 뭐 호흡이 차가지고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감사하면서 하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마지막 죽는 날까지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집회를 마치고 내가 왔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와서 부흥회를 하라고 해서 그 다음에 갔어. 그 교회를 갔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웬 남자가 나오더니 나를 막 끌어안고 목사님 난 동성애자도 아니거든. 그런데 와서 막 끌어안고 목사님 그래. 그 누구십니까? 그때 절 모르겠냐고. 모르겠다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가나만 자 기억나냐 이거야. 기억난다. 청소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청소하라고 그랬지.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다 청소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았어요. 만약에 내가 청소해라 시켰는데 죽을 몸인데 뭘 청소해?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그 인간은 구더기 밥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구더기가 다 파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도 감사가 없고 헌신할 줄 모르고 그리고 봉사할 줄 모른다면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아동문학가 방정환 선생님 있잖아요. 그 방정환 선생한테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서 돈 내놔. 그 칼을 들이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환 선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면서 이게 내 전 재산이야. 그리고 390판, 지금으로 보면 한 39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390판을 준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서 뛰어나가려고 하니까 방정환 선생이 이봐! 돈을 받았으면 이놈아 감사를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 강도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튀어갔어요. 얼마 후에 경찰한테 얘가 붙들렸어. 이 강도가 붙들려가지고 방정환 선생에 끌려온 거예요. 얘가 선생님 돈 390판을 지금 강도질에서 뺏어갔죠? 이렇게 물으니까 방정환 선생님 무슨 소리야? 내가 줬어. 내가 줘서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까지 하고 갔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경찰이 진짜 네가 감사하다고 그랬어? 그 하긴 했잖아. 그 얘가 그래서 그랬다. 그래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정환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방정환 선생님 댁에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도질하고 나를 사기치고 가도 그냥 사기치지 말고 감사하다고 가라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잖아.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지 말고 나를 사기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래. 그리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 동네를.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교회인데 헛되이 은혜를 받은 교회들 가보면 교회 일꾼이 없어. 봉사자들이 없어요. 뭐 합시다 그러면 바빠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져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은 교회들 가보면 일꾼이 넘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요. 이게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좀 하시죠. 아멘. 목사님 더 할 일 없어, 이래야 되는데 못해요. 바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좀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 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사도가 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이게요, 다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건 똑똑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 근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교회 그렇습니다. 예수마을교회가 얼마나 실력 있는 교회냐라고 할 때는 봉사자가 넘쳐나야 돼. 예배만 끝나면 누가 붙잡을까봐 그냥 꼬리 잡을까봐 도망가기 바쁜 이런 교회가 되면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일꾼이 넘쳐야 돼. 대한민국에 은혜 받은 교인이 많으면 신학생이 넘쳐나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에 신학교가 텅텅 비고 있거든.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서 6장 3절에 바울이 한 얘기 좀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바울이 하는 얘기 보세요. 내가 사도라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없이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젊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잠자는 게 3시간이었어요. 3시간.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바쁘고 부흥에 열심히 다니고 났대. 이제는 내가 애국하니까 부흥에 오르는 데가 없어. 아주 신통망통 꼬부랑통해. 1년,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한 주도 안 쉬고 부흥에 나가는 게, 그때는 왜 이렇게 나가야 되나 그랬더니 지금은 너무 안 나가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리낌이 없어야 돼. 바울은요, 환난이 오든지 궁핍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매를 맞든지 때로는 복음 때문에 자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자천했다. 자천했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내가 자원했다. 스스로 나를 내가 추천했다 이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그래. 내가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 스스로 자기가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를 자기가 소개를 해요. 하나님 이럴 때 그가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고난 중에 그 다음에 환난을 겪고 궁핍, 배고픔과 추위, 굶주림, 궁핍과 고난과 또 복음 전하다가 매맞음, 얼마나 맞았는지요. 돌에까지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길가락에 버려졌는데 또 살아나. 죽어서 버려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그게 바울이에요.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막 난동을 일으키고요, 소동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배 타고 선교하러 가다 풍랑을 만나 죽기 직전까지 가고 뱀에 물려 독사에 물려서 죽을 위기까지 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줘요. 여러분,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된 것 때문에. 그가 율법사로 가만히 유대교에 있었으면 팔자가 늘어졌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어느 때는 복음으로 영광받고 어느 때 가서 욕먹고, 어느 때는 악한 사람이라고 멸시받고, 어떤 때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어느 때는 속이는 자 같이 들리지만 참되고 거짓된 자 같지만 진실된 자였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산에 큰 교회예요. 그 기장측인데 거기 부흥회를 갔어. 부흥회를 가서 이제 차를 이렇게 숙소까지 나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제가 장로가 금년에 됐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이고, 앞으로 더 충성되게 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말이야, 아니 내가 장로 되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 또 해야 되냐 이거요. 그러면서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아니 그럼 뭐하러 장로 되냐고. 장로가 뭐냐고. 장로가 프레스비텔리아라는 말인데, 프레스비텔리아라는 단어는 앞서 나가는 자라는 뜻이라고. 앞서 나가는 자. 기도도 앞서 나가고, 봉사도 앞서 나가고, 감사도 앞서 나가고, 전도도 앞서 나가고, 모든 것이 본이 되는 게 장로지. 아니 장로 딸라고 봉사하냐고. 아니 장로님들, 교인들한테 가서 집사님들 수고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장로 되려고 봉사하는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장로라는 직분을 더 줬으면, 더 높여줬으면 더 큰 일 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 됐으면 최고 높아졌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장로님한테 뭐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내 차를 안 몰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의 일은, 이 예수마을교회도 일꾼이 많아야 돼. 우리 예수마을교회 자랑할 수 있는 게 우리 장로님들이 다 영혼을 돌보잖아요. 신방도 하고 다 열심히 하시잖아.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몰라, 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제 담임자만 바뀌어라. 지금은 내가 개척의 오야봉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할 말이 없지만, 후임자가 오고 나면 그다음부터 내가 왕초다. 어림없어, 어림없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로 감사함으로 주의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은퇴가 되고 점점 가까울수록 일은 더 많아지고 바빠져야지 쉬려고 그러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은퇴가 뭐라고 그랬어요? 리타이어라. 뭐 리타이어, 영어로 타이어를 바꿔 꼈다 이 말이야. 새로운 일을 향해 찾아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나면 예수마을교회 이 여기에 묶여있던 거 이제는 훨훨 날아다니면서 세계적으로 할 거예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 끝 와 그러면 갈 테니까. 난 여러분에게 말씀, 은혜로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줘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이 이방인 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그랬어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은혜라는 말은 이게 참 칼리스라는 단어거든. 은혜라는 단어가 칼리스야. 칼리스라는 뜻에는 따라합시다. 기쁨. 기쁨이라는 뜻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내 쪽으로 막 기쁨이 넘쳐. 기쁨.
막 기뻐. 그 예수 믿으면서 기뻐야 돼. 예배당에 올 때 기쁘게 왔어, 짜증 부리고 왔어요? 기쁘게 왔어. 할머니들도 열심히 기쁨으로 가는. 물론 팔만 휘졌지 다리는 안 떨어져. 나이가 들어도 그냥 하면서 다녀도 그래도 마음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기쁨이 넘쳐요.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기뻐죠. 구옥성 권사님도 기쁘지? 예. 구옥성 권사님 금년에 94? 예, 94. 94인데도 그냥 나를 하나도 안 보면 섭섭하대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 예. 아이고, 그 무거운 사과까지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 몸을 가지고. 몸도 못 가놓으시는데, 잘 못 가놓으시는데, 그렇게 사랑을 하면 그렇다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안 하니까 사과 하나도 안 갖고 오잖아. 어?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때, 내 일부 때 깜빡했는데, 이 추수감사절 지키지 않아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깍 하나씩 갖고 오는 게 있어. 뭐냐면 감 하나, 사과 하나, 배 하나. 요걸 꽉 들고 와야 돼. 왜 그러냐면 감사과 배, 감사가 배. 그래가지고 감 하나, 사과 하나, 배 하나씩을 들고 오는데 좋은 걸 들고 와야 돼. 요걸 들고 우리가 어디다 갖다 주냐면은 서울역에 드림시티 우현식 목사님이 계신 데 있죠? 그 우현식 목사님이 계신 노숙인 센터에다 우리가 과일을 갖다 줍니다. 근데 그 노숙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디를 가든지 썩기 직전에 말려 잃은 걸 다 갖다 준다 이거야. 근데 예수마을교회는 제일 좋은 걸 갖다 주잖아. 이렇게 하나님 대접받는 걸 그들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쌀 갖다 줬어. 우리가 감하고 사과하고 배하고 갖다 주니까 그들이 먹다 남은 쌀을 갖고 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우리는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그 쌀을 가지고 또 나눠. 우리 웃긴다니까. 노숙인을 도왔더니 노숙인이 쌀을 주고, 쌀이 오니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섬겨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노숙인만도 못해. 우리 지역은 노숙인이 주는 쌀을 먹어. 말귀를 알아듣나 모르겠어. 어? 여러분, 감사를 제사 드리는 게,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사랑이라는 거에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감사는 은혜로 하는 거다. 은혜는 기쁨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라는 뜻은, 칼리스라는 뜻은 감사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관용. 예, 관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야.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 그 우현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이십니다. 그 노숙인 센터인데, 이 목사님을 제가 모시게 된 이유는 LA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LA 집회를 갔는데 이 친구가 노숙인 봉사를 하는 거야. 매일 그 노숙인들 이렇게 과자, 먹을 걸 주고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우현식 목사님을 내가 이제 여기 그 사랑밭이라는 구제센터에서부터 그 전에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글로 가서 노숙인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내가 가서 그 친구를 만나보니까 창고에 살고 있어요. 창고에 살고 있으면서 막 모든 걸 모아가지고 이 그 노숙인들을 돌보고 있더라고.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가서 이제 노숙인들을 나누다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야, 꼭 미국에서만 할 필요가 있냐. 그 부인이 델타 항공의 스튜디오스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한국에 와서 노숙인 좀 섬겨라. 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섬기면 최고의 사람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미국에 있다 한국에 와서 지금 서울역에서 그걸 했는데, 참 이분이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님 그냥 무조건 예수마을교회가 돕지 마세요. 제가 모자라면 도와달라고 할게요. 이분은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해가지고 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돕다가 주일날 되면 예배 드는데 한 200여 명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는 노숙인 센터가 뭐 하는 곳이냐면, 그냥 들어와서 쉬는데 냄새를 풍기면 쫓겨나. 그래가지고 노숙인이라도 정결하게 하고 노숙자 생활을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세탁기도 준비해놓고 샤워실도 준비해놨어요. 샤워하고 세탁기, 옷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숙인 센터예요. 아주 좋은 데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 노숙인 센터 이 4계층을 다 쓰고 있거든. 지금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분들은 그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해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졌어.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 놓였습니다. 그때 노숙인들이 철야기도를 하는 거야. 철야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노숙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이 빨라.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요, 우리가 볼 때 우스운 사람이고 저 노숙인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이런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서울의 노숙자들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감사함으로 풍겨야 돼.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속에는 순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 순교, 살아서 주를 위해 죽는 거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쳐서 죽는 순교가 있는 거예요. 산 순교가 있고 죽는 순교가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설든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육이 온전히 보존된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꿔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도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은혜를 입고 보세요. 그냥 막 감사가 넘쳐서 주일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안 할 이유만 찾거나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면 은혜 입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주일 시켜준다면 어떻게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세상에서 이 일하면 돈 생긴다 그러면 허겄어 안 허겄어? 하지. 근데 그런 데는 생명을 걸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주를 위해 헌신할 줄 모르냐 이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이 땅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어느 걸 구하라? 하늘의 걸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땅의 것은 귀하게 보이고 하늘의 것은 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에 가서 열심히 돈 버는 거는 최고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넘버 10이요? 은혜를 잘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헬라의 유명한 법학자가 있어요. 법학자가 있는데 라이피 콥스라는 이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법 만들지 말래요. 왜냐?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이거야. 굳이 법이 필요 없대. 감사 모르는 사람은 그 감사 모르면서 하나님이 직접 벌을 하기 때문에 굳이 법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을 감사함으로 바꿔나가세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우리 손녀딸하고 저희 엄마가 항상 매일 일기를 써요. 그 일기의 제목이 뭐냐면 감사일기야. 감사일기. 감사일기를 썼는데 3학년 4학년짜리들이 항상 일기를 쓰고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항상. 그 하루는 저희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무슨 애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결론을 감사함으로 맺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들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아프면 아이고가 먼저 나와,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 다시. 아프면 아이고가 먼저 나와,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 그러니까 갈 일만 남은 거야. 아이고. 아파도 어이구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야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오늘 설교 폼 따고가 더럽게 길었다? 이건 벌써 은혜가 없는 거야. 하나님 오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에서 감사의 말이 중요한 게 에베소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내 마음의 욕심은 버려라는 거예요. 죄악된 건 버려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그러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옛날부터 뭐가 된다고 그랬죠? 시가 되는 거예요. 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노래 불러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니까 무좀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 아니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성공해서 다시 돌아온다 하면 안 돼?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습성이 이상해요. 공기도 올려놓고 잡아야만 이기는 거예요. 놓치면 지는 거예요. 제기도 떨어뜨리면 안 돼. 계속 걷어차 올려야 돼. 널뛰기도 올려놓고 떨어뜨려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우리나라 놀이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외국에는 이렇게 쳐도 멀리 가는 거 치잖아요. 골프 같은 거, 야구 같은 거 이런 거 멀리 오잖아. 우리는 그냥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떨어뜨렸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감사하고 나쁜 말은 하지 맙시다. 좋은 말만 하고 다니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입에서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사람이에요.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사람이에요. 불평하면 불평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늘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에서 늙은 사자와 생쥐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늙은 사자가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생쥐가 싹싹 빌면서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 은혜를 갚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늙은 사자가 보니 이거 뭐 입에 넣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살려줬거든. 근데 어느 날 이 늙은 사자가 이 그물 덫에 걸려버렸어.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생쥐가 그 그물을 다 갉아서 살려줬대요. 이게 이솝우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은 것이라도 은혜를 베푸면 은혜를 갚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얘기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불행할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행하면 슬퍼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하다는 겁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다 감사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줘라. 이게 성경이요.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러 가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난 이 말씀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작은 걸 줬는데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애국운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운동을 하면서 제가 거기 가까이 가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연합이 잘 되면 이게 이제 공동체 네트워크이거든요. 네트워크가 몇백만만 모여버리면 이 사람들의 연합체를 통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익금이 나오더구만. 그래서 자유마을 연금 쇼핑몰이 만들어져요. 지금 작업이 들어갔거든. 그래서 내년 후반기부터는 이 숫자가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연금을 국가보다 많이 받아. 한 달에 100만 원씩이 주어져. 연금이. 이게 시민운동가들이 하는 연금제도야.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된다며 얘기해. 입 빠르게 하지 말고. 됐어. 이거는 다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지금 여기 그걸 계획한 분이 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계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절로 던졌거든. 저쪽
광화문 몰로 던졌어. 이걸로 돌려라. 그래서 지금 개발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살 일이 생겨. 말 안 들으면 곤란. 왜냐하면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 이 성경, 이게 유대인의 공동체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이 일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내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매곡교회. 곡성이 아니고 어디지? 고흥에 가면 거기에 이제 된장, 매곡교에서 된장을 판매하거든. 근데 이분이 된장을 해가지고 이익금을 생기면 자기한테 콩을 판 사람들에게 이익금을 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갔다 왔다니까요. 이야, 여러분, 간장이 오래 놔두니까 조청이 되더구만. 새까맣게 조청이 돼버려. 어마어마해요.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콩을 그럼 어디서 팔겠어? 어디다 팔겠어? 어디다 팔겠냐고. 아니, 콩을 내가 팔았어? 콩값을 받고 팔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메주를 만들고 간장을 만들고 소금을 만들어서 이걸 팔아갖고 이익금이 많이 생겼어? 이 이익금을 콩판만큼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콩값은 콩값대로 받고 거기서 동네에서 그 콩으로 이익을 남긴 것을 또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행복해할까 불행할까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한다 이거야. 그런 일을 어? 그러니까 교회가 뭐 이익을 챙기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모든 국민이 다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일을 하겠다 이거야. 이걸 하겠다는데 심술 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다 복받아요. 이 운동을 원래 우리 감리교가 사회운동을 하는 거거든. 국가 변화까지 시키는 거거든요. 그 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거짓말에만 쏘고가지고 진짜를 얘기해도 안 들어요.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할게. 제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외신 기자협회 회장이 있어요. 좀 띄워줘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분이 1999년도에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제가 이 책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호평을 했어요. 이분이 한국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한국 여인이다. 이분이 그 책에서 얘기합니다. 정말 한국에 대해서 열정 있는 민족이고 대단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한국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호평을 했어요. 왜냐? 대한민국이 병들었다 이거야. 거짓된 언론에 대한민국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들어야 되잖아. 여기 보세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 사람 한 거 봐. 한국의 민주주의는 법이 아닌, 법치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는 법치국가가 돼야 되는데 법이 아니라 야수가 된 인민이 지배한다. 그런데 민심이라는 야수를 조종하는 것은 한국의 대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인 평양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4.3 사건이 4.19 사건이라든지 5.18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전부 다 북한 지령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 갔던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묘지 같이 거기 가서 참배하러 가는데 보니까 5.18에 죽은 사람의 명단이 비석에 크게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북한의 간첩이 내려오는 거죠. 이 사람 보세요. 이분이 영국 가디언 서울 특파원으로 40년 가까이 한국에서 기자 노릇을 한 분이야. 이 사람이 한국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999년도에 한국인은 말한다. 그 다음에 한국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넘겨서 보시면 1999년도 한국인을 말한다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인은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우수한 민족이라고. 한국인을 정말 극칭찬했어요. 극칭찬.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쭉 정리하는 거 보면 아주 극칭찬이야. 그런데 2018년에 한국인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민심은 야수와 같다. 민노총, 민주노동총연맹 있잖아요. 수백만의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 시위로 탄핵시켰는데 정작 뭘 잘못했나? 모든 것 혐의일 뿐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다. 한국에선 민심이 통치자이다. 이건 혼돈만 초래할 뿐이고 굉장한 위험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어. 그냥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다 거짓된 민심이야. 거짓된 민심. 넘겨서 보시면요, 보실래요? 자, 여기 뭐가? 미국의 광우병으로 우리 국민이 준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들어오는 소고기 먹어 안 먹어? 왜? 그때는 광우병 걸려서 뇌가 송송 구멍나. 지금은 괜찮아? 세계에서 가장 미국산 소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요. 이게 쏘군 거예요. 쏘군 거. 그 다음에 세월호 박근혜는 일부러 박근혜가 침몰시켰대. 이게 그 당시의 여론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짓이고 괴담인 거야. 결국에 그것이 대통령 탄핵시켰고 정권도 교체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말이죠. 다 거짓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사드 전자파가 사람과 농작물을 말려 죽인다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해보니까 인체 보호 기존에 8130분의 1이야. 전자파 이 핸드폰보다도 더 전자파가 적게 나와. 그런데 이게 뭐 사람이 튀어나간다, 농작물이 다 타죽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드 배치 후에 성주에요, 참외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55%가 증가됐다는 거야. 이거 거짓말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후쿠시마 방류수, 핵폐수, 이것도 사실 처리수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유엔 사무총장 했던 반기문 씨도 전혀 문제 없다 얘기했어요. 오히려 중국에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그 핵발전소 이 서해 바다 쪽으로 내보내는 게 일본에서 내보내는 그 처리수보다 50배가 높아. 50배가. 그게 더 위험한 거지. 그거 보세요. 이게 민중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민중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가 잘못해서 죽었나요? 누가 죄 없는 소크라테스를 죽였냐? 이때에 톨스토이가 한 말이 있어요. 그들을 죽인 것은 부패하고 무지한 민중들이라며 민중을 극도로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지금 여론 조작에 다 놀아나고 있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 이거 다 소개를 못합니다만은 여기 보세요. 다음에는 보면 조선조 500년의 요지경 조익순 교수가 한 말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과거 조선은 양반들 때문에 망했는데 지금 민중이라는 탈을 쓴 좌익 빨갱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간첩이 5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창원에서 간첩단을 잡아보니까 전국에 확산돼 있잖아요. 더 이상 남한에 보낼 필요가 없대요. 그래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교인들 가운데 나 요즘에 보면 우리 교인들 예배도 안 드리는 것들도 있어. 왜 그럽니까? 싫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야. 어느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았어도 핸드폰 붙잡고 있어. 또 저 소리야. 내가 지금 여러분 이게 정치하는 거예요? 나라를 제대로 보라고.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노아가 방줄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정신 차려라. 사람들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노아가 방주 짓는 걸 해방했다고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멸망한다고 울며 불며 외치고 돌아다녔어도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노아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엘리야 빼고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깨달을 때는 깨달아야 돼.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속냐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좁다 넓다? 좁아요.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어요. 다수결로 가는 건 안 된단 말이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진리로 살아가야죠.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돼가지고 망했습니까? 흥했습니까? 북한이 좋습니까? 대한민국이 좋습니까? 근데 왜 주사파들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져 있고 종북 세력들은 북한을 지지하냔 말이야.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자유도 없고 교회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북한을 지지하냐고. 지만 가면 될 거 아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10대 대국 중에 하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요 미국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왜 그러냐? 우리 민족은 주머니에 꼽붙여둔 돈이 많어. 지하 경제가 강해. 미국 가면요 정말 돈 쓰는 거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떨어요. 다음에 넘겨보세요. 최강국 로마 그리스가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어리석은 민중에 의한 내부로부터 붕괴된 거예요. 민중들이, 이 백성들이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저들이 거짓말로 평등에 좋아하지 마라, 평등 좋아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악의적인 평등인데 모든 사람은 똑같다. 좋은 말 같죠? 안 그래요. 자식을 길러도 공부가 평등해요? 어저께 장경동 목사 만났는데 대전에서 일찍 왔더라고. 우리가 그 너아라 TV에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일찍 왔어. 그러길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랬더니 학교 멀다, 아니 학교 가깝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 지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난 못한다 이거지. 가까운 데서 왔기 때문에. 참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 말도 맞긴 맞다. 야, 학교 가깝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더라. 그 사람 보세요. 어린애기가 100만 원 받는 거 하고 가정 살림하는 사람이 100만 원 받는 게 평등입니까? 그래, 평등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의 능력이 있는 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능력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감당을 못하니까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평등이야. 무조건 다 똑같은 평등이 아니라고요. 대중영합주의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대중을 동원시켜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 정치 수단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막 저들이 계속 데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한 얘기 가운데 보면 넘겨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의 대중들은 권력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법 위에 있음을 경험했다.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좌파들은 대중들이 민중, 민심, 민의, 민초가 최고의 정의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헌법도 양심도 다 민심 아래다. 민심 아래다. 그리고 누구든지 민중에 반대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간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천국에 가는 길은 넓다 좁다?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여러분, 옳은 길로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들이 막 모여갖고 촛불 시위하고 막 다중이 일어나면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정의야?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하던 것도 우리 광화문에 가서 막 그냥 보수들이 막 때려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불이 덜 붙는 거야. 근데 지금 11월 11일 날 쟤네들이 대통령 탄핵 대골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파도 같이 묶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해외 여론조사도 뭔가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이 나가서 한 일이 외교가 얼마나 일을 국제 여론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했어. 근데 국내 여론은 악평을 해. 다 대통령 한 거에 대해서 다 악평을 해. 그러니까 참된 언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참된 언론이. 이런데 우리가 쏘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대통령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 나라 통치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일 잘하면 잘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언론이 거짓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근거를 두고 하나님,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살아야지.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를 헤쳐놓는 사람하고 같이 거기서 짝짝꿍하고 있냔 말이야. 감사해야죠. 대한민국 볼수록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벌써 중고등학교 아니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 형편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먹을 게 지천집니까? 냉장고에 지금 안 먹고 처박아 놓은 것들 그것만 거둬도 지금 대단할 거예요. 다음 주에 감사할 때 사과 배 가져올 때 집에 있는 냉장고 그거 갖고 오면 안 돼. 그건 오래도 가지고 이렇게 벌써 거시기 했어. 쪼글쪼글 했어. 그러니까 좋은 걸로 사가지고 와요. 예? 이웃을 나누는 거니까 저기 사과 배 박스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 갖고 온 거 넣으면 되는데 능력되는 분은 박스째 갖고 와도 괜찮고. 왜 얼굴들이 그만이냐? 그리고 하나님께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최고의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추수 때의 일부를 항상 남겨놨어요. 성경에는 그 추수 때 일부를 남겨놓으면 그거를 열매들을 남겨놓으면 나그네들이나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걷어먹게 했거든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일 같은 걸 갖고 오면 이웃과 어려운 것과 나누는 거예요. 여기 아동 보육과라든지 이런 데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주일은 하나님께도 최고의 감사를 하시고 이웃어도 우리가 감사가 배로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